주를 향하고 은혜로 채워지라. 주를 향하고 은혜로 채워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쭉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신 장면,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셨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제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그때 없었던 사람 누굽니까? 도마였죠.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도마가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1장으로 넘어갔는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자세히 보세요. 20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꼭 말투가 어투가 그래요. 근데 21장이 마치 무슨 영화의 쿠키 영상처럼 끝났는데 또 하나 더 보여주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제자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는가 하는 부분을 대해서 특별히 21장이 굉장히 주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물론 전체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이 21장의 특별한 주인공은 베드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나타나시는데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이게 세 번째라고 명시하고 있죠. 세 번째 나타나신 거라고. 그럼 여러분, 이 디베리아 호수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디베리아 호수는, 사실 이 디베리아라는 말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한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 티베리우스라고,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라고 로마의 황제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헤롯이 이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다가 성을 하나 만든 거예요. 도시를 하나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티베리우스, 디베리아가 됐는데, 그냥 호수의 이름을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원래 자기들이 어업을 하던,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제 어부 출신이니까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물론 뭐 그 전에서도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듣고 그물을 내렸다가 고기를 잡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의 고백,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죠. 예, 그 디베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갈릴리가 또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장소예요. 가버나움 그 주변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다니면서 병 고치는 일들, 뭐 갖가지 기적들,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이런 곳,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었던 곳.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갈릴리에 대해서. 이 디베리아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6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디베리아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대부분 갈릴리라는 표현으로 나오지 디베리아라는 표현으로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표적의 장소로 지금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이런 사명을 받았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라는 곳이 굉장히 이 예수님과의 추억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나 부활한 다음에 어디서 보자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 죽고 사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이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그 추억의 장소 생각나세요?
거기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듯한 표정들이신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보면 이제 여자들한테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다.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회복시킬 일이 있었던 거죠. 뭘 회복시키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찜찜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도 알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간 것도 알고,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너무 좋지만 감히 내가 그 예수님의 부름을 다시 받아서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 같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신 없음, 위축됨,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분 다시 만났는데 그분 안 계실 때 내가 그분 욕을 해댔어. 근데 그분이 그걸 알아. 내가 다시 만났어. 얼마나 이상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해결하려고 갈릴리, 디베레아 호수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와라. 자, 왔어요. 2절 보세요. 7명이 나옵니다. 7명. 시몬 베드로,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둘, 요한과 야고보죠. 그 다음 다른 제자 둘, 이름이 안 나와요. 7명이 나옵니다. 이 7명이 함께 있어요. 디베레아에 가서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어요. 근데 그때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럼 나도 같이 갈게.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오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보자 그러니까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옛날 하던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한번 좀 드셔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마셔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 힘들고 조용하고 고즈넉한 밤이 되면 생각이 나죠? 아닙니까? 그때 생각이 또 나면서 생각난다. 저는 지금 목이 말라서 먹은 겁니다. 그럴 수가 있다면, 이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물고기 잡던 거, 그냥 그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꼭 무슨 주님을 배반했다라기보다 갈릴리 가서 기다리는데 옛날 생각이 나고 낙심이 되고 주님을 만날 게 기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 우리 옆에 있는 그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마음도 이해도 가고 자기도 그러니까 같이 이제 위로한다고 같이 갔겠죠. 밤새도록 또 고기가 안 잡혀요. 이게 옛날 추억이 당연히 조금씩 생각이 났겠죠. 제 생각에는 그 제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대요. 야, 참 오늘 밤 생각난다. 옛날 생각. 너 생각 안 나냐? 막 그러면서 생각나지. 그때도 진짜 안 잡혔는데. 여러분, 원래 밤바다에서 고기가 잘 잡힌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부 전문가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면 걸려야 되잖아요. 이게 옛날 경험이 생각나는 거죠. 야, 그때도 진짜 안 잡혔는데. 하도 안 잡혀가지고 짜증 난데 그날 아침에 아침이 밝아오는데 예수님 내배에서 또 그날 말씀 전한다고 해서 짜증 엄청 나고 그러는데 말은 못하고, 근데 깊은 데로 가서 또 그물 던지라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를 갈면서 네, 가라고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러고 던졌는데 말이야. 엄청 잡혔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주님한테 죄송했었는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야, 근데 우리가 이게 뭐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고,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참 별 면목이 없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그렇게 실망하면 주님이 안 보여요. 여기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여러분, 이 날이 새어갈 때 이 표현을 보면 이게 좀 느낌이 오시죠? 아직은 어두운 때예요. 근데 저쪽에서 빛이 쫙 올라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날이 새어갈 때, 이 새벽 미명에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때도 날이 막 새기 전에 닭이 우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때예요, 그때쯤, 그 시간쯤 해서 멀리서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자, 예수신 줄 알지 못했어요. 이게 물론 여러분 어두워서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절 8절을 보시면 50칸쯤 된다고 그랬어요. 거리가. 이 성경 거기 보면 200규빗이라고 보통 이제 해설이 나오는데, 이제 한 규빗이 이거거든요. 이 팔꿈치, 손 팔꿈치에서 이 끝까지. 그래서 보통 한 45cm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90m, 100m 되는 거리니까 안 보였겠죠. 어둑어둑하고 잘 안 보였겠죠. 그래서도 못 알아봤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면 아무리 멀어도 보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걸 간절히 기다려봐요. 보이죠? 이건 뭐냐면 실망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니까 내 앞에 예수님이 오셔도 안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망과 낙심이 좀 위험합니다. 실망을 해도 너무 하지는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좌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 속에 가지는 마십시오.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6절을 보시죠.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라고 안 그러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간단한 요구를 하신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육지에서 이렇게 보면 해가 뜨고 그러니까 저쪽에 물고기 흐름이 보이나 저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이게 손맛이 있잖아요. 손맛. 저는 이제 낚시 광은 아니라 잘 모릅니다. 제가 뭐 옛날에 제주도에서 딱 한 번 그 배 낚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뭐 요만한 잔챙이 같은 거 몇 마리, 한 2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딱 잡히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런 손맛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여기 몇 마리 잡냐면 153마리 잡아요. 엄청 많이 잡습니다. 딱 잡으니까 이거 푸덕푸덕푸덕푸덕푸덕푸덕 할 거 아니에요. 손이 부들부들부들부들 떨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손 떨려서 우와 대박이다, 일주일 먹고 산다, 이게 아니라 뭐가 느껴져요? 저분 누구야? 저분 누구야? 주님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주님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그걸 잘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는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탁 알려주세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11절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을 보고 7절을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절을 먼저 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153마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모나미 153 볼펜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장 이름이 송삼석 모나미 회장인데, 이제 누가 사원이 이름을 153 볼펜으로 하자 건의를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성경을 보는데 이 구절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53 볼펜이 지금 35억자로 팔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근데 이제 지금 153 볼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요즘 더 좋은 볼펜 많이 나왔죠. 여러분, 이겁니다. 실망하고 낙담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딱 잡는 순간 베드로가
무방비였어요.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잖아요. 벗고 있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만날 걸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벗고 있었어요. 근데 딱 잡자마자 예수님이다!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겉옷을 두루내 바다로 첨벙 뛰어들어서 막 갑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실망하고 좌절하였던 그 모습,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면서 사실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부를 때, 그때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베드로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거 보여주셨죠. 밤새도록 고기 못 잡으니까 열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시킨다고 불만하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 다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생각들 주님이 다 아시면서 너를 불러주신다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 재현하시면서 너는 네 자신이 변한 게 아니다. 너는 그렇다. 내가 그걸 잘 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한번 이미 믿으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실망도 안 하고 좌절도 안 하고 절망도 안 하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만 살아갑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이죠? 네, 그렇게 안 됩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변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 됐어요. 예, 다른 사람 됐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인 줄 압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인 줄 압니까? 이제 예수 없어도 나는 완전하게 괜찮아졌어.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본질이 완전히, 물론 여러분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내 안에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냐 하면 이전에는 나 혼자였다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른 자예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시 절망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도 베드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 또 실수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뭘 해주시느냐 하면요, 밥을 주세요. 식사를 주세요. 근데 그 식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의미해요. 여러분, 9절과 12절과 13절을 보시면 6제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따오고 제자들이 왔는데 야, 일로 와봐라. 할 말부터 먼저 하고 밥 먹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밥부터 먹고 할 말 하셨어요. 숯불. 나중에 다음 주에 이건 볼게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어요. 여러분 생선과 떡 뭐가 생각납니까? 생선과 떡 오병이에요. 오병. 디베랴. 그럼 오병이어가 상징하는 게 뭐였죠?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살펴봤는데 너무 오래됐죠? 여러분,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오병이어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에게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해. 알아. 그런 너네들을 위해서 내 몸을 주는 거야.
그런 너네들을 위해서 내 피가 흘려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누구랑 먹죠?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밥 먹다 체하죠? 먹고 싶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조반을 먹으라.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3절, 12절.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기까지. 예, 됐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너네를 위해 죽었고 너네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고파요. 뭐에 배고파요? 사랑에 배고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에 배고픈데 죄를 짓는다고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배고프고 힘이 들고 그런데 맨날 해본 게 죄진 것밖에 해본 적이 없어. 옛날에 죄지면 더 힘들어. 그래도 죄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기진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죄의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주님이냐고 묻는 자가 없고, 13절 그 다음 절도 보면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플 때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입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요. 그러면 더 아프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그러죠.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감각이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힘들면요, 침체가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잘 안 느껴지고요, 옆에 계셔도 몰라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옆에 계셔서 얘들아 그러는데 왜요 아저씨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적인 식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먹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고백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기까지 좀 볼게요. 나는 학벌이나 내가 이룬 어떤 업적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이룬 업적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랑 때문에 망하는 게 뭔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까지 집어넣고요. 정말 바울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바울같이 열심히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지옥 갈 일만 해대고 살았다가 결론이 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 예수 없는 내 자랑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뭘 간절히 소망했냐면 주님 안에 있는 나로 발견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잘한 거 별로 없어. 아무리 봐도 별로 없어.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거죠. 이거.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자랑을 많이 쌓지 마십시오. 대신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한 가지 기가 막히게 잘한 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자, 베드로에게 요한이 얘기를 했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었어요. 주님을 별로 기대하지 못해서 실망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퀴즈 낼게요. 예수님 쪽으로 뛰었을까요? 예수님 반대쪽으로 뛰었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 쪽으로 뛰었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반대쪽으로 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했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을 은 30냥 받고 팔았다. 자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목매달아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반대편으로 뛴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볼 때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하나 또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로 한번 뛰어내린 적이 또 한 번 있죠? 기억나십니까? 새벽에 그때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주님이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저를 명해서 바다로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 베드로가 그때도 바다로 뛰어들어서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 갔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면서 바다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누구를 향했어요? 예수를. 저렇게 아마 갔을 거예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저 좀 전에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아픔은 밥을 먹어야 되듯이 낙심이 되고 힘들면 더 예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낙심이 되고 아프면 더 예수께 나와야 되는데 자꾸 가룟 유다 쫓아가요. 반대 방향으로 뛰어요.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를 향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참 우리도 허기질 때 많고 영적으로 배고플 때 많은데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기대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